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시작. 우리는 열매 맺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곡백과를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가 참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이에요. 농부는요, 바로 이런 열매, 이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그렇게 봄부터 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을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그랬습니다. 바라고. 여러분이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바라지 않습니다. 뭐 까짓거 만들어내면 되는데 뭘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농부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지만 결국 농부는 압니다. 열매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농부는 열매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열매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태초에 열매를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이미 태초에 하나님은 열매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만드신 그 열매를 우리 모두에게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뭐가 되리라?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이 오곡백과의 풍성한 열매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열매로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주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이 귀한 열매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열매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신비한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열매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맨 겉에는 껍질이 있어요. 그리고 그 껍질 안에는 과육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과육 안에 씨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씨와 과육과 씨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어요. 껍질과 과육과 씨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요, 씨를 생산해가지고 자기가 멀리 보낼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그 나무까지 해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나무는 자기의 후손을 퍼뜨릴 수가 없고 그냥 자기 주변에만 바글바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씨를 멀리 퍼뜨리게 하시기 위해서 씨만 맺게 하신 것이 아니라 과육 안에 씨를 넣어 놓으신 거예요. 왜요? 이 동물이 뭘 좋아합니까? 과육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과육을 먹으면서 동시에 씨를 삼키기 때문에 이 동물들이 멀리 날아가고 멀리 달려가서 그 씨를 먼 곳에도 퍼뜨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또요, 이 동물이 열매를 먹으면은 소화를 시키는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씨까지 소화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씨가 퍼지겠어요? 그러니까 과육은 소화가 되지만 이 껍질은 질기고 단단해가지고 소화가 안 됨으로 인해서 이 씨가 소화가 안 되고 배출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또 참 신기한 게요, 이 과일이 이 씨가 익기 전까지는, 이 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요, 이 껍질이 푸른색이에요. 이 동물은 푸른색에는 별로 매력을 못 느껴요. 네. 그래서 이 동물들이 별로 과일에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동물들이 먹어치우면
여러분 그 씨가 또 어떻게 퍼지겠어요? 그 씨가 완성될 때까지는 또 이 과육이 맛이 시거나 떫어요. 그래서 동물들이 아예 입도 안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다가 씨가 익게 되면, 씨가 완성되면 그제야 껍질의 색깔을 아름다운 색깔로, 먹음직한 색깔로 만드시고 그 안에 과육이 단맛을 내게 만드셔서 동물들이 그 과일을 먹고는 멀리 가서 그 씨를 퍼뜨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참 오묘합니다. 여러분이 과일 열매에는요 글리코알칼로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있대요. 그리고요 쿠쿠르비타신이라고 하는 성분도 있대요. 근데 이 글리코알칼로이드는 무슨 성분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변비약이래요. 그리고 이 쿠쿠르비타신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설사약이래요. 이 과일 안에 변비약하고 설사약이 다 들어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동물이 과일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이 글리코알칼로이드 변비약이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 멀리 갈 때까지는 변비가 걸려가지고 씨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멀리 가게 되면 그제서야 이 설사약 성분인 이 쿠쿠르비타신이 작용을 해가지고는 씨를요 뱃속에다가 남겨놓지도 않고 다 배출을 시켜가지고 씨가 퍼뜨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열매 하나 안에도요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의 섭리가 가득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열매를 잘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열매에 참 관심이 많이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대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시면은요 같이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이요 무화과 나무를 어디다 심었대요? 포도원에 심었대요. 무화과 나무를 포도밭에 심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 무화과 나무를 포도밭에 심을까요? 여러분 포도나무하고 무화과 나무는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 포도나무는 여러분 목재로 못 쓰죠. 가늘고 구부러져서 목재로 못 써요. 무화과도요 나무가 가늘어 가지고 목재로 쓸모가 없어요. 또 포도나무도요 아주 가늘어 가지고 땔감으로 떼봤자 탈 게 없어요. 그래서 땔감으로 못 써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도요 땔감으로도 못 써요. 오직 포도나 무화과나 한 가지만을 바라고 여러분 심는 거예요. 뭐 바라는 거예요? 열매 바라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 포도는요 열매만 바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도요 열매만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하고 무화과는요 같이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그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거뒀대요? 못 거뒀대요? 못 거뒀답니다. 여러분 6절을 다시 보시면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화과는 오직 열매 하나 바라는 건데 열매를 못 얻었으면 아무것도 못 얻은 거죠. 손해만 본 겁니다. 땅 손해, 시간 손해, 노동력 손해. 열매 하나 못 거두면 손해만 보는 거예요. 100% 손해예요. 이 주인이요 아무런 수익을 못 거둔 거예요. 아무것도 얻지를 못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 주인이 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 무화과 나무 베버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7절이죠.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땅만 버리는 나무라. 왜 땅만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는요 지난 3년 동안 땅만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나라도 프로야구가 참 인기가 많은데 세계적으로 제일 인기 있는 프로야구는 미국의 메이저리그죠.
여러분, 이 메이저 리그는요, 선수 하나를 영입하는데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씁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는 선수를 영입하는데,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받고 그 팀에 들어간 선수는요,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 받은 값어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은 선수가 그 팀에 전혀 기여를 못할 때가 있어요. 부상을 당했다든지 아니면은 컨디션 난조,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도리어 나가서 시합을 해봤자 손해만 끼치는, 실수만 하니까 못 뛰는 선수가 있어요. 수많은 연봉을 받고 엄청난 돈을 받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팀이 우승하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이런 선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 프로야구에서는요, 벤치 워머라고 불러요. 벤치가 뭡니까? 의자죠. 워머는 따뜻하게 하는 사람. 이 선수는 엄청난 돈을 받고 왔지만 우리 팀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뭐예요? 자기가 앉아있는 의자 엉덩이로 따뜻하게 데핀 거 외에는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야구 선수에게 벤치 워머라고 하는 별명은 가장 치욕스러운 별명이죠. 여러분,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땅만 버리고 있다, 땅만 더럽히고 있다. 여러분, 이 나무가 한 일이 뭡니까? 지난 3년 동안 그 땅에 있는 양분 빨아들인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요, 정말 이 나무가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 나무, 열매 맺지 못한 나무니까 찍어버려라 그랬을 때에 그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8절 9절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뒤에 하였다 하시니라가 참 중요합니다. 자, 하였다는 누구 말입니까? 포도원 지기 말이죠. 포도원 지기가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시니라는 누구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비유인데, 이 비유는 포도원 지기의 말을 전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찍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땅을 파고 다시 거름을 주고 1년 동안 다시 기대하고 기다릴 테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농부는요, 오직 열매를 바라는 겁니다. 농부는 오직 그 열매를 바라고 씨를 심고 나무를 심고, 여러분, 그 다음에 가꾸어서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제자 삼으신 이유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농부가 나무를 심고 작물을 심고 내내 땀 흘려 가꾸고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게 잘못된 겁니까? 열매를 바라는 게 너무한 겁니까? 당연한 거죠. 농부가 열매를 바라는 게 당연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오늘의 일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바라시는 것도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세요. 여러분, 보통 농부가 기대하는 열매는 두 가지 종류예요. 첫 번째, 농부는요 많은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씨 하나를 심어서 하나를 거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를 심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바라는 게 농부예요.
농부는 많은 열매를 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은 말씀하지요. 시작.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떤 열매를 맺어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농부는 많은 열매를 원해요. 그런데 많기만 하다고 다 좋은 거 아니죠? 여러분, 그 많은 열매가 어떤 열매가 되어야 되냐면 좋은 열매가 되어야 되죠. 질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에 사과 농사 짓는 권사님이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눈이 동그래지셔가지고 많다고만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멘. 와닿는 거죠. 와닿는 거죠. 농사를 짓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데 그 많은 열매가 또 질 좋은 열매이기를 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농부가 많은 열매와 좋은 열매를 바라듯이 예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많은 열매와 좋은 열매를 바라시는 거죠. 그럼 많은 열매는 뭘까요? 많은 열매는 재생산의 열매입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전도받지 않고 예수 믿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6살 때 동네 골목에서 놀다가 여름 성경학교 하는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 처음 나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은 자기 발로 나왔습니까? 부모가 전도했으니까 나왔죠. 우리는 다 전도받고 예수 믿은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여러분, 그 영혼들을 전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재생산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사과는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배는 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야 된다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죠. 좋은 열매란 여러분 성품의 성숙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인격으로 변해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좋은 열매로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농부가 나무를 심으면 거름을 줍니다. 잘 자라라고. 그 다음에 병해충 잊지 말라고 약도 치고요, 벌레도 잡고 다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요, 우리에게 항상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왜요? 좋은 열매가 되라고, 좋은 인격과 좋은 성품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성품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참 그 언어가, 그 인격이, 그 성품이 참 좋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품의 성숙의 열매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3대 과실나무가 있죠. 첫 번째가 포도나무, 두 번째가 무화과나무,
세 번째가 감람나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요 그냥 산에서 자랍니다. 산에서 그냥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무화과나무는요 길거리에도 있어요. 그 예수님도 길을 가다가 배고프시면 길거리에 있는 무화과나무 열매를 따드셨잖아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산에 없어요. 포도나무는 길거리에도 없어요. 포도나무는 항상 밭에만 있어요. 밭에만.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예민합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밭을 만들어 거기에 심어야만 포도는요 자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목회할 때에 교회 마당에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이게 왜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처음에 그 나무를 심을 때 성도님들이 우리는 성찬식 할 때 우리가 직접 기른 포도나무에서 딴 포도 열매를 가지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만들어서 성찬식 하려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심을 때는 참 그렇게 의욕적으로 심었는데 아무도 중간에 가꾸지를 않아가지고 가을에 돼서 가보면은요 뭐 넝쿨러 우거져 있고요, 열매가 열렸는데도 다 요만하고 다 벌레 먹고 쓸만한 포도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포도는 정말 잘 가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게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포도밭은요 좋은 밭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포도원 주인이 그 좋은 포도밭에다가 뭘 심었대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대요. 무화과 나무는 그냥 길에 둬도 자랍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를 일부러 포도밭에다가 옮겨 심었다는 건 뭡니까? 특혜죠. 특권이죠. 은혜죠. 은총이죠. 무화과를 포도밭에 심었다는 것은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 은혜를 그냥 값없이 받았다 그래서 값싼 은혜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만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도 요구하시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일부러 포도밭에다가, 그 좋은 밭에다가 심었다면 그 포도원 주인은 그 무화과에서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았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열매를 드려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 인격의 성장과 성숙의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회를 다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지 마소서, 내가 다시 도랑을 파고 내가 다시 거기에 거름을 주고 내가 다시 잘 기를 테니 그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엄중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열매 맺을 기회를 다시 얻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 귀한 열매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열매를 받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께 열매가 되어져서 영혼 구원의 열매와 여러분 우리의 인격의 성장과 성숙의 열매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